할렐루야.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리 위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죄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가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내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그 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숨이 유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날씨가 꽤 따뜻하죠. 이번 주까지는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시 우리가 잠언으로 돌아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좀 음식에 대한 말씀을 하죠.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게 뭐 음식 먹는데 목에 칼까지 둬야 되나, 굉장히 좀 극단적인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읽어보면 이제 이 단지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표현되는 이제 식욕을 참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 식욕이 이제 자기 절제랑 연결된다라는 거죠. 일단 1절 2절에 보면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관원들, 뭐 지금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은 오히려 관원들이 일반인들과 음식을 먹을 때 자기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얼마 이상의 음식을 먹으면 또 그게 뭐 김영란법에 걸리기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어서 자기들이 조심을 해야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관원들하고 음식을 먹으면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속이는 음식이니라. 어떤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그 음식을 먹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와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자와는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먹으면 그에게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그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가 그와 말하는 것들이 다 헛된 대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뜻이고 또 너무
무절제한 식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막 시작할 때 저희 부친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저희 때만 해도 좀 그 먹는 게 넉넉하지는 않았잖아요. 저도 50대 중반이니까 저희 부친이 이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들이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잘할 걸로 믿는데 아빠가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다. 뭐예요? 그랬더니 너무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방 가면 교인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신방 오고 이러면 맛있는 걸 대접을 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를 먹고 나서 목사님 냉면 한 그릇 드시죠 하면 너는 아닙니다. 저는 공깃밥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너가 거기서 냉면 하나 추가요 이러면 다른 분들이 같이 신방 같은 분들이 다 저도 냉면이요, 저도 냉면이요, 저도 냉면이요 이래갖고 옛날에는 신방을 요즘은 저희가 신방부장, 구역장, 이제 목사 이렇게 해서 한 3명 뭐 많아도 서너 명이 움직이는데 옛날에는 그냥 한 차 가득히 움직였거든요. 한 10명씩 움직였는데 대접하는 분은 좋은 의도로 대접하는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방 한 번 받고 한 달 동안 고생할 일이 있냐? 근데 목사가 공깃밥 하나면 됩니다 하면 다른 분들도 냉면 먹고 싶다가도 저도 공깃밥이요, 저도 공깃밥이요 이래서 공깃밥을 하나 추가하면 1,000원이면 되는데 목사가 냈다 냉면을 질러버리면 그 당시는 이제 한 6, 7천 원 할 때였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저도 냉면이요, 저도 냉면이요 이러면은 이분이 한 10,000원 추가하면은 끝날 거를 6, 7만 원이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이제 목회할 때 그런 걸 했는데 제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냉면이에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을 쓰면 계속 생각은 나요. 생각은 나는데 먹다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이 착하시잖아요. 목사님 냉면 드시라고 밥은 맨날 먹는 건데 냉면 하나 드시라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 말씀이 기억은 나는데 이제 실천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접받을 때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식욕을 어떤 자기 절제랑 연결을 해보면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이삭에게 두 쌍둥이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되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철저한 지리학가입니다. 뭐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었지만 에서는 자기 본능과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대로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식욕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형이 나한테 장자권을 넘기면 내가 줄게. 이게 이제 농담일 수도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한테 형이라 불러봐. 그럼 내가 줄게.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래 형 해, 너 형 해. 이러면서 장자권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장자권이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팥죽 한 그릇 좀 줘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이 원어로 이제 의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 불띠 붉은 것 좀 내게 던져봐.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 이 불띠 붉은 것, 팥죽이라고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라 그냥 그 붉은 것 좀 내게 던져봐. 던지란 얘기예요. 이걸 나에게 좀 줘봐가 아니라 야, 그거 예를 들면 야, 그 빵 좀 나한테 던져봐.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뭐 던진다는 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개나 고양이나 돼지에게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에 대한 중요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그건 좀 내게 던져봐.
근데 이게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근데 장자권은 단지 아버지의 축복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기가 승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언약의 축복권이 그걸 넘김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언약과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영민하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데 형이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걸로 그거를 살 수 있겠다. 물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은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는데 에서는 귀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귀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에서에게는 자기에게 먼저 주어진 장자권을 그는 발로 차버렸던 겁니다. 그게 그의 식욕으로 표현되지만 자기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에게 자꾸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줍니다. 에서가 2번이나 결혼을 하는데 이제 여인들을 취하는데 그 여인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들이에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들었을 것이에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경건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멀리까지 보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그 어머니가 그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요.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삭과 아브라함은 75세 차인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을 때가 60세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은 15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60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손자들이, 쌍둥이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약속을 받고 떠났던 것, 너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드렸던 그 믿음, 그리고 그 이삭을 어떻게 낳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낳은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를 어떻게 맞았는지를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을 거예요. 이 야곱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 꿈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었고 자기 절제도 없었고 그냥 배고프면 장자권도 던지고 눈을 돌려서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취하고, 그래서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에서 때문에 리브가의 근심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에서 때문에 리브가가 넌더리를 쳤다, 이런 표현입니다. 큰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맨날 고통당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부모가 넌더리가 날 정도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 단순히 식욕이 아니라 자기 절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멀어진 그냥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자기 절제로 가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의 눈은 여인들을 향하고요, 야곱의 눈은 꿈을 향합니다. 야곱은 꿈을 꿔요. 베델에서 꿈을 꾸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꿈을, 사실은 그러한 자격을 그는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사모했고 그 꿈을 꾸고 계속해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것을 얻기까지 쟁취하면서 싸워나가는 사람이고, 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결국은 약속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훈련은 단순히 절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경기에 나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마라톤에 나가는 사람도 월계관을 얻으려면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썩는 월계관은 나무 이파리잖아요. 한 달 두면 이렇게 말라갖고 부스러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의의 면류관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다시 말하면 자기 훈련은 영혼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야곱의 생애는 영혼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에서는 그거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단순히 음식 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욕망에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에 칼을 두고서 절제를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21절도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도 내일 본문이지만 술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런 자들하고 어울리면 방탕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일 안 하고 술 먹고 음식 탐하고 잠자고 게으른 자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가난해지고 이런 자기 절제를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13절,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자녀 훈계에 대하여 부모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 훈계는 우리가 말은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자녀 훈계죠. 왜냐하면 너무 사랑해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자녀 훈계에 실패했습니다. 압살롬, 아도니아, 암논 이런 아들들이 막 형제간에 죽이고 막 형제간에 수치를 주고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려고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한 걸 봤는데도 너무 사랑하니까.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당시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컸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가 사냥을 가면 숲풀에 머리카락이 걸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동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머리숱도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남자도 매혹되죠. 그 여자분들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잘못해도 책망하거나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반역을 하죠. 아도니아, 압살롬, 암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심지어 사랑의 매로 그를 다스리서라도 아이를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차라리 때려서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반응하죠. 너무 사랑해서 아무 말 안 하다가 다윗 왕처럼 압살롬과 아도니아처럼 키우거나 아니면 너무 우리가 과해서 너무 통제를 하면서 매사에 때리다가 또 아이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고 큰 상처를 남겨준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숙하고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고 노엽게 하지 않고 또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부모가 설득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그 자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인도자고 설득자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순종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부모님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자녀가 잘 되는 거에서 너무 과도한 자기 어떤 공로로 인정하는 것.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너무 과도한 자기 공로도 좀 금지해야 되고 너무 과도한 자기 책임. 제가 저렇게 된 건 다 내 탓이다. 물론 부모 탓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선택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자기 책임으로 삼아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고 딸은 엄마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공로로 나아갈 수도 있고 자기 책임으로도 갈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해서 너무 짐을 지우는 거야. 너 그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이것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된 건 또 다 내 탓입니다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다윗처럼. 그러나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책망도 안 하면 그를 버려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기 절제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훈계 다 어려운 겁니다. 자기 절제도 어렵고 훈계. 이것은 용사가 자기 훈련이 강한 사람은 강한 군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잠언의 지혜서를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알지만 또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은 식욕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어떤 마음을 즐거워하고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다가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온몸을 들여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이 또 잘못된 사랑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또 감정이 잘못되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